여러분들 없다 시리즈 들어보셨어요? 없다. 10대에는 뭐가 없을까요? 그렇죠. 철이 없어요. 그죠? 10대에는 뭐가 없다고요? 철이 없고. 20대에는? 그렇죠.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30대는 뭐가 없다고요? 집이 없습니다. 40대는요? 돈이 없고요. 50대는요? 일이 없고. 60대는요? 낙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70대에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80대에는요? 80대에는 친구가 없답니다. 뭐 그리 빠른지 급한지 빨리빨리 천국으로 다 간답니다, 여러분들. 90대는 뭐가 없을까요? 시간이 없답니다. 어떤 분은 90대 정신이 없다고 하던데, 정신 없는 것은 한 110대 넘어가서 되는 것 같고 90대는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자, 바야흐로 100대는 뭐가 없을까요? 다 필요 없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시대를 반영하는 또 허무 시리즈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요즘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선거를 보더라도 너무 네거티브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극과 극을 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저렇게 극과 극을 달렸던 사람들이 설령 국회의원이 돼서 서로 만난다 했을 때 어떻게 나라를 함께 논의하면서 이끌어갈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나라가 되어가면 가는 거 보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경제적으로도 참 여러분들 뭐 답이 없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어떤 좋지 않은 상황들이 그냥 상황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 좋지 않은 상황들은 꼭 여러분들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에게 또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 이렇게 가끔 어려운 어떤 가운데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될 때 또 육신의 질병을 만나게 될 때 그건 그냥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영향을 받는 가운데 그 영향으로 여러분들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낙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과 여러분들 관계없이 전혀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분명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무너져 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전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고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태도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태도가 좋은 사람. 아무리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영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그렇게 영향을 주더라도 마음의 태도를 나는 저 좋지 않은 상황에 영향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마음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그런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무슨 구멍이 있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태도를 그 좋지 않은 좋지 않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마음으로 단단히 무장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그 좋지 않은 상황들을 이기는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상황보다도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라고요?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지난주에 여러분들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봤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무엇을 만나거든? 시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고통인데 고난인데 그 고통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험이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닥쳐 오더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기쁘게 뭐 하라고요? 여겨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것은 감정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 시험이 왔는데, 고난이 왔는데 염려하지, 근심하지, 두려워하지, 어떻게 시험이 왔다고, 고통이 왔다고 여러분들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요?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뭐 하라? 여겨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겨라. 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들 무엇을 이루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좋은 태도와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어떠한 여러분들 좋지 않은 상황들도 넉넉히 여러분들 자유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기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인류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가장 좋은 상황이 언제였을까요? 우리 인류가 시작되고 난 이래로, 아담과 하와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여러분들 인류에게 좋은 환경은 언제였을까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 여러분들 그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갔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래서 너는 그렇게 살아라.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뭐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라니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에덴 동산이라는 좋은 환경을 마음껏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좋은 환경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을까요? 죄 때문에 잃어버렸죠. 그런데 왜 죄를 지었습니까? 마귀의 꾀임에, 사탄의 여러분들 미혹에,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네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태도를, 좋지 못한 태도를, 마음을 가진 거예요. 바른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좋은 그 에덴 동산을 다 놓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하게 될 때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좋은 상황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분명하지 않으면, 좋은 마음가짐을,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그 좋지 않는 상황들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음 자세를, 태도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 상황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상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의 형편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의 형편, 되어가는 모양, 그게 바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이나 벌어지는 여러분들 그 상황을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상황도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어떻게 보면은 힘을 쓰는 가운데 좋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요,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좋지 않은 상황들도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우리 앞에,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업에 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망하고 싶습니까? 사업을 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성공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힘을 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원치 않는 좋지 않은 상황인 사업이 실패하는 상황이 있더라는 것이죠. 몸이 아프신 분, 갑자기 질병이 오신 분, 병 걸리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원하지 않는 가운데 병이 걸리는, 암이 생기는 좋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들 상황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상황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반대로 태도는 여러분들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상황은 우리 겁니까? 우리 것 아닙니까?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태도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없지만 태도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마음의 태도를 분명히 해서 여러분들 그 모든 좋지 않은 상황들을 이겨가되 넉넉히 이겨갔던 한 사람을 소개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정말 좋지 않은 상황들이 8절부터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당했다고요? 우겨쌈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했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해서 사면 초과예요. 다 막혀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우겨쌈을 당한 것은 상황입니까? 태도입니까?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 하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태도라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포위가 되더라도 나는 포위되지 않겠다. 우겨쌈을 당하지 않겠다. 이 태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답이 없어요. 답답해요. 그죠?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해요. 자, 이런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서 이건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박해를 받는 것.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도 무엇을 받지 않는다? 버림을 받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예. 호응이 별로 없네. 좀 힘을 좀 내주시고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여러분들 상황입니까? 태도입니까? 상황인데요. 그런데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태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우겨쌈을 당해서 얼마든지 포위를 당할 수가 있어요. 답답한 일을 만나는 가운데, 풀지 못한 일을 만나는 가운데 얼마든지 마음이 무너지는 낙심을 당할 수가 있었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박해를 받는데 이유 있는 박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이유 없는 박해예요. 그냥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은 그 영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 가운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정상이 됐어요. 정상이 되는 가운데 이제는 무엇을 못 칠까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종의 주인 5명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들에게 손해가 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하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밤에 깨어났어요. 왜 밤에 깨어났을까요? 낮에 너무 심하게 맞았던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태도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낙심을 이겨버렸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가운데 얼마든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태도를 분명히 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았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태도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도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른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어떤 좋지 않은 상황, 심지어 여러분들 사망과 같은 상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좋지 않은 상황이라도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진다면 여러분들 죽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아멘이 적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거는 자기의 실상이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곳곳마다 여러분들 우겨쌈을 당하고요, 또 여러분들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거꾸리뜨림을 당해가지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태도를 분명히 했어요. 좋은 태도를 가졌어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선택할 때 생명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들 선이냐 악이냐 그랬을 때 선을 선택했고요, 타협이냐 아니면 인내냐라고 선택했을 때 타협을 택하지 않고 인내를 선택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여러분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악과 타협하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 악에 대해서 대항하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7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다 같이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아멘. 보배, 여기서 보배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 그런데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이에요. 질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귀한 그릇입니까? 하찮은 그릇입니까? 하찮은 그릇인 거예요. 그 당시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흙으로 만든 그릇.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흙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그 그릇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실상은 여러분들 한없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 우리는 경험해 봤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우리 육신이 여러분들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분들 나라 전체가 휘청하는 여러분들 그런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말 한마디에 자기의 생을 여러분들 비참하게 끝내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그처럼 질그릇같이 연약한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발패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기 자신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그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느냐? 7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할렐루야. 보배 되신 예수님 안에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은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세상의 능력이 아니고 어떤 정치가의 능력이 아니고 어떤 권세가 돈 많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었고 그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깨어지기 쉬운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싸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서도 망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와 다른 예수입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들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부어준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분명히 대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가 있는 사람들이 달린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못 박혔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보다도 더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예수님은 동원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뭐냐? 10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아멘.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게 몸에 짊어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인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가신 것을 사도 바울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의 길이에요. 아멘. 주일날 얼마든지 시간이 있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나에게 주어진 돈이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 이 좋은 시간에 밖에 야외를 갈 수가 있어요. 다른 곳에 놀러 갈 수 있어요. 돈을 펑펑 쓰면서 나에게 유익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10계명 중에 몇 계명?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예배를 드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지금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 있게 될 때 우리의 태도를, 여러분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시고 바른 태도를 가지시고 사망과 생명 중에 생명을 선택하시고 선과 악 중에 선을 선택하시고 타협을 여러분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하더라도 나는 진리의 길을 가겠다, 의로운 길을 가겠다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근원이 바로 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 중에 생명을 선택해라. 선과 악 중에 힘들지만 선을 선택해라. 얼마든지 악과 타협하면 네가 세상에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네가 선을 선택하게 될 때 마침내 부활과 같은 영광스러움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선을 선택합시다. 생명을 선택합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선택했던 것처럼 무너지지 마시고 기도를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찬양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노래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기도가 있으면 여러분들 사망을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 살아 계셔서 우리가 여러분들 선을 선택하는 것을, 생명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를 제대로 체험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어떤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창대하고 하고 너를 여러분들 뭐가 되게 하리라? 복이 되게 하리라. 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일이 몇 년 후에 이루어졌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 막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기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면은 많은 조상, 많은 후손들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 생전에 후손은 몇 명이었을까요? 물론 뭐 2명이었죠. 예.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는 몇 명이었어요? 1명. 이삭 1명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그게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났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믿음적으로 보면 누구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아시아에 있는 그 한국 사람들을 너의 조상으로, 너의 후손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근데 민족의 정체성이 육신적으로 여러분들 후손일 수도 있고 믿음으로 후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해주셨어요, 안 되게 해주셨어요?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전 세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한 몇 명쯤 되는지 아세요? 한 20억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약속을 몇 세 때 이루어 주셨어요? 100세 때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세는 어떤 때일까요? 자, 로마서 여러분들 4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4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100세나 되었어요. 자기 몸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것 같고 도저히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나이. 자기 아내 사례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보다 10살 밑이었으니까 90살. 사라의 태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뭐가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니까요. 아멘. 어떻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을까? 자, 21절 다 같이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아멘.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실 것을 뭐 했다고요?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요 100세나 돼도 자기 아내 사라가 90살이 됐는데도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4장 19절, 4장 17절, 그죠?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셨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 믿었으니까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야. 사라의 몸이 자기의 사라의 몸에 여러분들 태가 죽은 것 같은 그 가운데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누구를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니까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 보니까 이제 나는 끝이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낙심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소망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악으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아가겠다 생각하며 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래도 믿음으로 선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태도를 여러분들 우리가 결정하는데 이 마음의 태도를 여러분들 우리가 선을 선택하고 좀 힘들어도 훈련받는 것 선택하고 인내하는 것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들 이건 사랑을 선택하는 것, 이건 여러분들 무슨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확신하니까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어디에는 구멍이 있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이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통하여서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었다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는 가운데 어떤 여러분들 환난이 오더라도, 역경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생명으로 여러분들 분명히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에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자신은요, 사도 바울 자신은 궁핍, 그리고 궁핍함에도 자족한다라는 거예요. 12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또 비천에 또 풍부, 이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형편, 형통이든지 불통이든지 상관없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 궁핍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 가운데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바른 선택을 언제나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저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지극히 힘이 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으니까 자기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라, 그러면 네가 편하다, 오래 살 수 있다, 괜찮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선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인내를 선택하고 고통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 가운데 사망을 넉넉히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황을 많이 선택해요. 상황은 눈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을 많이 선택하는 거예요. 저도 이 시간 여러분들 졸고 계시는 분을 보면 상황을 선택하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가운데 저는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들으시면서도 여기까지 와서 주무시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멘. 콩나무 시루에 여러분들 콩나무가 어떻게 크는지 알죠? 물을 계속 주는데도 물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콩나무는 큰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상황은 우리가 보이니까, 손에 잡히니까 선택하기 쉬운데 미혹되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바른 태도를 선택하십시오. 믿음으로 예배를 선택하시고요, 믿음으로 낙심을 선택하지 마시고 기도를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슬픔을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쁨을 선택하시고 찬양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그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이는 상황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태도를 분명히 합시다. 아멘. 당장 우리에게 돈이 되지 않는 선을 여러분들 선택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 당장 돈이 되지 않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무슨 예배냐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뒤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선택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 잠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선택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사탄이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짓들이 그런 짓들이에요. 보이는 것에 연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대는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이 고통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순간입니다. 찰나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아요. 이 팔자가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언젠가는 이 여러분들 고통과 이 팔자라고 하면서 푸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생명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날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힘들어도 눈물 나더라도 여러분들 영혼을 선택합시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선을 선택하시고 인내를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진짜 여러분들 영혼을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여러분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고통, 여러분들 다윗이 억울한 고통을 당했잖아요. 자기 장인 사울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놓아가면서 전쟁을 했는데 사울이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들 이 다윗을 오해해가지고 다윗을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잖아요. 저 다윗이 언젠가는 반역을 해서 나의 왕위를 찬탈하게 될 것이야. 그때까지 두고 보지 않고 내가 그 다윗을 죽이리라. 다윗은 생각도 안 했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쫓겨다녔잖아요. 쫓겨다니는 게 1, 2년 쫓겨다녔습니까? 10년 이상 쫓겨다녔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사울을 죽을 기회를 2번이나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실 걸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황금빛의 미래를 예비할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 자신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졌어요.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 가운데 상황을 선택하지 않고 태도를 선택했어요.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 가운데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 일개 목동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주변 나라들과 싸움만 하기만 하면 이기는 왕, 승리하는 왕. 감히 주변 왕들이 넘보지 못하는 왕 중에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연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